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함의 자손 니므롯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는 민족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반역의 모습이 더욱 자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은 뭐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자손에서 시작된 민족들은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단합이 잘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단합이 잘 되고 연합이 잘 되면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는데 단합이 잘 된다는 게 왜 나쁜 일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는데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뭉치면 다 긍정적인 일만 일으킬 정도로 사람이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탑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언어가 하나이고 너무 단합이 잘 되어서 사람들이 사고를 치더라, 악한 일을 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화요일에도 제가 말씀 나눴지만 모일 때마다 누군가의 험담을 하기 바쁘다면, 모일 때마다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는 모임이라면 그 모임은 살리는 모임이 아닙니다. 죽이는 모임이 되는 것이죠. 뭉칠 때마다 사람을 살리는 모임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는 모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탑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뭉치기를 너무 잘해서 하는 일이라고는 결국 하나님 대적하고 악을 꾀하는 일이라면 뭉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들을 흩어지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바벨탑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벨탑이 높이가 얼마나 높았는지 모르지만 잠실 롯데타워보다 높았을까요? 63 빌딩보다 높기라도 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롯데타워는 그대로 두시고 바벨탑은 무너뜨리시냐는 거예요. 두바이에 있는 그 높은 타워는 두시고 왜 우리 바벨탑을 보고는 이렇게 분노를 하셨을까요? 바벨탑이 뭐가 그렇게 문제길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벨탑에 있는 문제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바벨탑의 그 치명적인 문제 두 가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바벨탑의 원형이 어디서 왔는지를 먼저 좀 소개하고 싶은데, 학자들은 바벨탑의 원형을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지구라트 신전에서 찾습니다. 이 지구라트 신전이라는 것은 높이 신전을 세워서 그 위에 신을 만나러 갈 수 있다, 신이 그곳으로 내려오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 담겨 있는 이방 신앙의 대표작이 바로 지구라트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지구라트들이 여러 군데 있었다고 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 곧 만나게 될 것인데,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 지역도 대표적인 지구라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바벨탑은 그 지구라트의 원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높이 있는 신에게로 내가 갈 수 있다, 내가 높아지면 신을 만날 수 있다라는 우상의 개념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높아지기만 하면, 나를 높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차이인지 이해되시나요? 지구라트의 개념은, 바벨탑의 개념은 뭐예요? 내가 신에게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져서, 내가 깨끗해져서, 내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가진 이 신앙의 탁월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바벨탑은 우리가 가진 신앙하고 완전 역행하는 방식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이러한 바벨탑의 오류 첫 번째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을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중 그 누구가 높아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아마 높아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높아지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높아지는 일들을 지향하면서 달려갑니다. 마치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것처럼 달려간단 말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끝에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보겠다라는 나의 열심만 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많은 경우에 이러한 함정에 빠집니다. 분명히 선한 양심을 가지고 교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선한 의도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희생과 헌신을 나의 직장과 가정과 교회 모든 곳에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 멀리에 구석에 밀어넣고 어느새 나의 의로움, 나의 선함, 나의 뛰어남, 나의 희생과 헌신, 자기 의만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 내가 얼마나 그럴듯한 사람이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모습만 남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바벨탑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바벨탑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내가 높아지고 싶다, 나는 높아질 거다 다짐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나는 낮은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스스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도리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을,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모세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스라엘 꺼내오겠습니다, 이런 당당한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 저 못 갑니다. 두 번, 세 번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하셔야 했었어요. 끝까지 모세 못 간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너 말 못한다고 자꾸 핑계 대는데 내가 아론을 너한테 붙여줬지 않냐? 네 형이 있는데 뭐가 그러느냐고 하나님이 모세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 이집트에 보내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 자신 없습니다. 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쓰신다, 그런 이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아지려고 하면 항상 실수하는 거예요. 절대로 바벨탑의 함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괜찮겠지, 나는 그래도 바벨탑을 아는 사람인데 나는 그런 실수 안 할 거야,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범사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나 자신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실 것입니다. 바벨탑의 두 번째 오류는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매우 치명적인 오류인데요. 노아의 후손들은 지면에 퍼져야만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뭐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퍼져서 땅에 충만한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뭉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기껏해서 모이자는 게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고 우리 얼른 자리 잡아서 성 짓고 높이 성 올려서 우리를 드러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에 완전히 반대되는 일들을 꾀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벨탑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에 섰다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땅에 충만해지면 불안정해진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고 뭐고 빨리 내가 안정을 찾고 자리 잡는 게 더 중요하다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했던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흩어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흩어짐을 면하지 않고자 바벨탑을 세웠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흩어짐을 면할 수 없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는 안정적인 거, 안전한 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군생활하면서 보니까 우리 군인들 안전에 대해서, 안정적인 삶에 대해서 매우 예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가 안전하게 항구에 정박하는 것이 배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듯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결코 이 안정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서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던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복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현재의 시선에서 볼 때에는 정답으로 보이는 것, 이게 정답 같고 빨리 정착해서 여기에 집 짓고 탑 쌓아서 높아져야겠다, 이게 우리의 삶의 답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은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때 참된 행복이 약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본능,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께 순종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자, 또 안정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내가 순종의 길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게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벨탑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바벨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속에 있는 바벨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보다도 높아지고 싶고 뛰어나지고 싶고 드러나고 싶은 거 우리의 본능인 거 주님 아십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사람들 앞에 나 자신을 높아지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 자신을 인정하며 나의 모습을 내어놓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세가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인정하고 또 고백했지만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당당하고 힘있고 나 할 수 있다고,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자신감 넘치는 그 왕자의 시절에는 도리어 광야로 하나님은 보내셨지만 광야 가운데서 훈련받고 또 다져진 그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들이 충만하다면 하나님 우리를 눌러주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듬어진 모습으로, 또 정결한 모습으로,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는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바벨탑의 백성들은 흩어짐을 면하자고, 우리가 빨리 안정적인 삶을 취하자고, 우리가 어서 우리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자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바벨탑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내가 때로는 불안정해 보인다 할지라도,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면 담대히 그 길을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결단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결단을 새롭게 더 힘있게 세워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